오늘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셔서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은혜를 체험하고 느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사람들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 직업 돈 얼마 버느냐, 돈으로 사람을 가치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돈보다도 명예를 귀하게 여겨라. 우리가 비록 좀 가난하게 살아도 조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다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다움이 있으면 그 명예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보다도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자녀를 다 잘 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시키는 대로 아이가 꼬박꼬박 순종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대학 나오고 좋은데 취직하고 그랬는데 행복할 줄 아는데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 자기의 어떠한 욕망이나 자기의 어떤 은사나 이거에 대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억지로 따라가서 부모님 만족을 시켰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 이래서 나중에 보면 반발을 하고 좋은 직장 다 던져버리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갇혀둘 수가 없어. 똑같이 갇혀 있는 것 같아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강제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수도원에 사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명상이 좋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그게 좋아져야 그게 행복하잖아요. 똑같이 억압 누리는데 한 사람은 기뻐 좋아하고 한 사람은 죽어라고 살기 싫은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명예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다 있습니다. 그 은총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최고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세는 자기 힘으로 팔팔거릴 때에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했어. 왕자의 신분도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도망을 쳐서 혈기방황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그러다가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풀무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됐다. 너 이제 좀 사람같이 보인다. 너 마음대로 행하던 네가 하면 될 줄 알았던 그의 힘이 쭉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와 함께 일해보자. 하나님 진작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이때까지 있다가 세상에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저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도자로 하나님이 임명해서 너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와 맞짱 떠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리라. 모세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대 제일 강대국인 이 애굽에 수많은 보병과 기병대의 호위를 받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서서 승부를 겨눈다는 것은 이건 확률적으로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이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0%에 해당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갑옷을 입히든지 뭔가 멋있는 복장이라도 갖춰줘야 되는데 양치던 40년 동안 양치던 초라한 모습, 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늙은 초라한 목동의 모습으로 그동안에 갖고 다녔던 때 묻은 지팡이 하나를 딱 들으면서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딱 축복해 주는데 뭐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막대기가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이거 꼭 잡고 네가 순종하면 이적을 행하면서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덜도 더도 아닌 양을 치던 목자에 그대로 행장을 하고 간다는 것, 모세의 차림은 참 몰골리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무엇을 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를 손에 들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미디안 강야를 이곳저곳을 샅샅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막대기 하나는 공격무기고 방어무기입니다. 당시에 목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의 역할을 당시에 그 역사가 있는 그 필리 켈러가 말하기를 이 용도가 뭐냐면 늑대나 들개 같은 맹수들을 막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쫓을 때 사용하고, 또 양을 해치는 정갈이나 뱀을 때려 잡을 때에 막대기를 때려줘. 그리고 양의 건강 상태를 살필 때에 막대기를 가지고 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피부가 어떻느냐, 털 색깔이 어떻느냐 보면서 양을 돌볼 때 막대기를 쓰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들에 있을 때든지 또 밤에 우리 안으로 열 때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게 5마리, 10마리, 20마리 양떼의 숫자를 확인할 때 쓸 때에 이 목자의 막대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도 참 이 목자를 하다가 피곤하고 이러면 언덕 위에서 들깨들을 보면서 이게 막대기를 꼭 짚고 의지하면서 잠시 의지할 때 쓰는 이것이 그 목자의 막대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데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한번 따라서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엄청난 바로와의 더불어서 단판을 지어가려는 이 모세의 모습은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손에는 지팡이 하나 짚고 출발을 한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 나귀를 탄 모세의 모습을 보면 신약시대에 누구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참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승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탄 마귀 권세 잡은 공중의 사탄 잡은 이 땅 위에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의 승패를 가르고자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요, 다 보면 구약의 이 모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주 만왕의 왕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뤘다, 나는 승리했다, 이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주신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참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님은 실로 누가 보다도 흠모할 만한,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미약한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이 마귀 권세 사탄을 물리치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장차 나타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자로서, 영도자로서 너를 내가 세웠지만 장차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목동으로 사는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나귀를 타고 야곱으로 향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마지막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시기를 그 손에 이때까지 변하지도 아니하는 때 묻은 그 지팡이를 손에 들었는데 그 지팡이의 이름을 명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라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명령의 말씀을 내가 잡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와 지혜와 모든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순종하는 자는 내가 순종할 때 보면 어렵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권능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들과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교회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초라한 나이 든 40년 세월 동안 양들을 돌아보며 함께했던 막대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라한 작은 막대기가 아주 빛나는 값비싼 황금 막대기가 되었다 해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초라하게 보이느냐? 오늘까지 너를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비록 초라하지만 너를 40년 동안 양육했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너의 가진 것은 뭐냐? 지팡이밖에 없잖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출발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손에서 사용하던 지팡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쓰임받아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오도 가도 못하고 다 죽게 된 민족의 인도자로서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의 참 그 홍해의 손을 벗어날 때에 막대기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애굽 전령에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수를 칠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다 죽어.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지팡이를 하수를 치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니까 전부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들 다 허전하고 허무하고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진일퇴하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400년 동안 죽으라고 노동일만 했어요. 이러한 자들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니까 세상에 그냥 전쟁에 막 그냥 승리한 거예요. 지팡이 손이 아파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기는 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승리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양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날의 승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 지팡이는 초라한 지팡이가 아니야.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가 열리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자의 지팡이가 양떼를 인도하는 지키고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아말렉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예화를 들었지만 한국교회 초기에 한국에 와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의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막 그냥 무거운 짐을 보따리를 이고 가니까 아이고 할머니 타시라고 그 차를 태워줬더니 차에 타가지고는 그냥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야. 가다가 보니까 이리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있어. 그래서 왜 이고 있느냐고 차에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참 태워주시는 것만 또 고마운데 내 짐까지 맡기려고 하니까 사람이 아니지요, 도리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미 짐까지 다 맡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왜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를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무거운 짐, 괴로운 짐, 고통의 짐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심의 보따리, 불안의 보따리, 불신의 보따리, 의심의 보따리, 그것을 내가 끙끙
들고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내 지팡이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가방도 타고 머리도 타고 뭐 다리도 타고 다 타는 것이지 남겨놓을 게 뭐 있어? 비행기에 탔으면 다 맡겨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약합니다. 사람은요, 제가 아는 동네 제일교회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 6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해. 그러니까 몸짱이야. 소문난 장로님이시여. 그래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땀을 흘리면서 몸이 아주 뱃살도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몸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해서 며칠 자꾸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급속으로 암이 다 퍼져가지고 그래 자기 아들은 또 일산에서 그 암 전문이야. 그래서 이거 병원에서는 수술도 못한대. 그래서 아버지 이거는 수술이 안 되는 병이니까 저하고 항암치료를 같이 해봅시다 하다가 3개월을 못 살고 소천했어요. 사람은요 건강도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재영 지사님, 우리 유영수 지사님이 그래서 고맙게도 참 저하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라고요. 서울에 그 전문의 되는 의사인데 우리 김민수 우리 형제님이 급삭으로 암이 와가지고 이게 나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날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화요일 날 수술한다는 거야. 얼마나 놀랬어. 밤에 잠이 안 오더라.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갑작스럽게 화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수술이 잘 됐다고 소문. 이렇게 잘 된 수술도 없대. 우리 박수라는 게 뭐라 그래서 축하합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참 세상은요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야. 건강하다고 내가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사면 늘 초라하고 불안하고 오늘 우리는 초라한 지팡이 같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건방을 떠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그의 생명이 그의 목숨이 코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코를 숨을 수도파는 순간에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생인데 인생은 누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 있느냐? 나는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의 참 은혜롭게 저를 이렇게 함께 협조해 주셔서 참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뭐 보석들도 많이 보고 뭐 성전도 보고 다 봤지만 최고로 값진 것을 나는 찾았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거 오늘 다 모르더라고. 나는 뭘 찾았느냐 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거기에 초라한 지팡이 하나 딱 진열해 놨어. 이스탄불 그 박물관에. 그래서 딱 와보니까 딱 1m 남짓하면 한 건데 우리는 뭐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으니까 막 이 둥글둥글하고 뭐 양머리처럼 생겨가지고 쫙 칠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걸 내가 보고 딱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월요일날 만든 것이 모세의 지팡이를 만들었어. 지금 내가 그래서 가져왔다니까. 보여줘. 이게 딱 이렇게 생겼어.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어. 요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팡이처럼. 그래서 요거 양떼를 요로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거예요. 이런 초라한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어. 물을 하수를 치면 물이 전역에 피가 됐어.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 서재에 그 책상 옆에다 항상 이게 딱 꼽아 놓습니다. 볼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나는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안 붙들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한계를 알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것이면 나는 할 수 있다.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기 때문에, 이 모세도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초라한 이 지팡이 같은 너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유명하신 분, 제가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아주 성공을 해가지고 있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데, 그 사람의 소재 위에 서에서 보이는 담장 위에는 거북이 한 마리를 꼭대기에, 담장 제일 꼭대기에 거북이가 올라가는 거북이 한 마리 모형을 딱 갖다 올려놨더래. 창문만 보면 거북이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 친구가 와가지고, 아니 하도 좋은 그림도 많고 뭐 한데 저 담장 위에 왜 저렇게 거북이 한 마리를 이렇게 모형을 갖다가 놔놓고 쳐다보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저걸 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북이 같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올려주셨고, 이 속에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큰 사업가가 됐다고 다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그 거북이를 볼 때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초라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작아도 시골 교회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한국 교회는요 굉장한 인물들이 전부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주일학교도 없고 뭐도 없어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가해 수업은 제일 좋은 교수한테 1:1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 몇 명, 한두 명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거는 여러분요 1:1 교육이야. 여러분들 엄청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모세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잘 되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늘지의 교회가 저 뒤에 기도에 이제 그래프를 붙여놨어요. 이름을 적으시고 일주일에 하루에 20분씩 기도해서 5일 이상을 했으면 빨간 딱지를 붙이시고, 그래도 한 번, 두 번 하고 우리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 또 일어나야 돼. 그러면 파란 딱지를 붙이시고, 이래서 우리가 2026년도 끝날까지 12월 달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에 어떤 역사를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전달했습니다. 종이 전했지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령에 위로하시고 골수가 쪼개어지고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권능의 말씀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